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을 향한 성령님의 역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용한 성경은 한글 킹 제임스 성경입니다. 성도들을 향하신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성령께서는 믿는 성도들과 관련해서 역사하십니다. 오늘날에는 성령에 대해서 강조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제로는 성령님에 대해서 거의 아는 바가 없습니다. 성령 침례, 성령 은사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들은 고린도전서 8장부터 12장에 나오는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신약 교회 중에서 가장 육신적인 교회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성령님에 대해서 아는 바가 거의 없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는 자신들이 은사를 받아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우월하다고 떠들어댔지만은 자기의 몸 안에 성령님이 계셔서 자기 자신이 성령의 전인 그 사실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만 계속해서 떠들어대는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의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너희는 값을 치르고 산 것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인 너희의 몸과 너희의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자신의 몸이 성령의 전인 줄도 알지 못하고 성령의 은사만을 자랑했던 육신적인 교회였습니다. 성령에 대해서 가장 모르는 사람들이 바로 성령의 열매를 대신해서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떠들어대는 사람들입니다.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만 자랑하는 사람들은 갈라디아에서 말씀하고 있는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는 그렇게 언급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항상 육신적인 고린도 교회를 배회하고 다니는 사람들로 방언을 자랑하고 자기 아버지의 아내를 취해서 음행을 저지르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주의 만찬에 참여하고 그리스도의 몸 안에 분열을 일삼는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신약 교회 중에서 가장 육신적인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육신의 자랑이 아니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갈라디아서 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친절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니 그러한 것을 반대할 법이 없느니라.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사도행전 2장과 고린도전서 14장을 배회하는 사람들입니다. 즉 방언과 사도의 표적을 자기들이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2장에서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전파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관한 계시나 믿음을 통한 은혜에 의한 구원에 대해서 아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은 모두가 다 유대인들 혹은 유대인 개종자들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는 아직까지 그 어떠한 신약 성경도 기록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은 신약보다는 구약에 가깝습니다. 그러므로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사도행전 2장에서 모두 오류를 범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 구절들을 교회 시대에 잘못 적용한 결과입니다. 성도와 관련해서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을 살펴보겠습니다. 특별히 성령께서는 적극적으로 44가지의 일들에 대해서 역사하십니다. 이것은 성경의 건전한 교리입니다. 자신의 개인적인 경험이 성경적이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자기 멋대로 몇몇 성경 구절들을 인용하는 육신적이고 성경을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과는 아주 다른 것입니다. 먼저 성령께서는 거듭난 성도에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일치하도록 하십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입니다. 너희가 아들들이므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영을 너희 마음속에 보내시어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게 하셨느니라. 아들의 영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다음은 로마서 8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시거니와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들이니 하나님의 상속자들이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들이니 우리가 그와 함께 고난을 받은 것은 함께 영광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성령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 자녀인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상속자들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들이고 성령께서 친히 이것을 증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거듭난 성도는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자신의 아버지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결코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양자되는 영을 받아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습니다. 즉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성령님께서 이 사실을 확증해 주십니다. 두 번째로 성령께서는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장차 입게 될 영광의 보증으로 인을 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입니다. 그분은 또한 우리를 인치시고 우리 마음속에 성령의 보증을 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을 인치셨습니다. 성령으로 인치셨고 이것을 성령께서 보증해 주시는 것입니다. 에베소서에서도 이 말씀을 확증하고 있습니다. 그분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서 그분을 신뢰하였으니 또 너희가 그분을 믿고서 약속의 그 성령으로 인침을 받은 것이니라. 이는 값주고 사신 그 소유를 구속하기까지 우리의 유업의 보증이 되사 그의 영광을 찬양케 하려 하심이니라. 그리스도인들은 구원의 복음을 듣고서 예수님을 신뢰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 약속의 그 성령으로 인침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몸을 휴거 때 구속하실 때까지 성령님께서 이것에 대한 보증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성도들을 인치시고 성도에게 장차 다가올 영광을 보증하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과 일치하게 하십니다. 미리 정하심이라는 것은 절대적으로 구원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미리 정하신다는 것은 신약에서 결코 구원과 관련되지 않습니다. 미리 정하심은 구원받도록 미리 정하였다. 이 말이 결코 아닙니다. 이 말은 신약에서 딱 2번 나오는데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사람들을 자녀로 입양할 것을 미리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또 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과 일치하게 하시려고 미리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성도들의 운명은 절대적으로 확정되어 있고 분명합니다. 절대 무오합니다. 성령께서는 이 사실을 그 사람이 구원받을 때 보증으로 주십니다. 믿는 성도에게는 이 사실이 성령을 통해서 인쳐졌습니다. 구원받았을 때 보증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몸이 구속되는 그 날까지, 즉 휴거 때까지 성령님께서 성도들을 인쳐주십니다. 성령께서는 세 번째로 성도들을 자신으로 채우셔서 승리의 생활을 하게 해주십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 그들이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여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더라. 제자들은 성령으로 충만해서 나아가 모든 지역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했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성도들을 자신으로 채우셔서 승리의 생활을 하게 해주십니다. 네 번째로 성령님께서는 성도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따로 분리해서 성결케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께 사랑받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께 항상 감사를 드림이 마땅함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시어 성령의 거룩해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성령께서는 성도들을 거룩해 하십니다. 그래서 진리를 믿을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입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해 하심을 통하여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으로 택함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충만할지어다. 성령님께서는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을 거룩해 해주십니다. 성령께서는 성도들을 세상으로부터 분리시키고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도록 하나님을 위해 따로 떼어놓습니다.
거룩함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따로 떼어놓는 것을 말합니다. 다섯 번째로 성령께서는 영원히 성도와 함께 하십니다. 또 내가 아버지께 기도하겠고 그분께서 또 다른 위로자를 너희에게 주시리니 그가 너희와 함께 영원히 거하시리라. 또 다른 위로자는 성령님을 말합니다. 이 성령님께서 성도들과 함께 영원히 거하시게 됩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주로 영접하면은 그 순간에 위로자이신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으로 들어가시고 한번 들어가신 성령님께서는 결코 나오지 않으며 구원받은 그 순간부터 영원히 여러분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거하십니다. 여섯 번째로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도들을 가르치십니다. 그러므로 위로자이신 성령을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시리니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들을 가르치시며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들을 기억나게 하시리라. 위로자이신 성령님께서는 성도들에게 모든 것들을 가르치시며 또 한 번 배운 하나님의 말씀을 적절한 때에 기억나게 해주십니다. 다음으로 성령께서는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증거하십니다. 성령께서는 성도 안에서 끊임없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해 주십니다. 그러나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위로자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나에 관하여 증거하시리라. 성령님께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끊임없이 성도들에게 증거하십니다. 그 다음으로 성령께서는 성도 안에 역사하셔서 모든 진리로 성도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나 진리의 영이신 그분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로 인도하시리라. 그분은 자신에 관하여 말씀하지 아니하시며 무엇이나 들은 것을 말씀하실 것이요 또 너희에게 다가올 일들을 알려주시리라. 성도의 오류를 바로잡아 주십니다. 방언을 자랑하는 사람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을 멈추고 자신들의 감정의 경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거듭난 성도는 끊임없이 성령님께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그래서 성도가 진리를 찾고자 하면은 자신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알게 됩니다. 성령께서 진리로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이 시대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성령님의 강권하심을 거부하기 때문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합니다.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인간 스스로의 의지를 사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칼빈주의자나 그리스도인의 성장이나 보다 깊은 진리의 지식은 외면한 채 구원받고 구원의 보장만을 외치는 침례교도, 즉 근본주의자나 또는 성경적 지식이 없이 오직 성령의 은사만을 부르짖는 은사주의자들, 이들은 모두 다 진리를 찾는 것을 중단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진리를 보여주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를 알게 되리니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성경은 마지막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항상 배우나 진리의 지식에는 결코 이를 수 없느니라. 요즘처럼 성경 공부니 뭐니 하면서 수많은 성경 지식, 거짓 성경 지식을 쏟아놓는 시대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하고 오류 속을 헤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오류를 범하지 않는 길은 진리를 사랑하는 것뿐입니다. 자신의 개인적인 경험이나 감정, 이런 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몸을 취하셔서 이 몸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십니다. 그분이 나를 영화롭게 하시리니 이는 그분이 내 것을 받아서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임이라. 성령께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을 받아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그것을 알려주십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12번째로 성령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약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또 내가 나의 영을 내 안에 두어 너희로 나의 규례대로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의 명령을 준수하고 행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영을 사람 안에 두실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 안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성도에게 그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진리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입니다.
너희가 성령을 통하여 진리에 순종함으로써 너희 혼들을 정결케 하여 가식 없는 형제 사랑에 이르렀으니 순결한 마음으로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을 통하여 진리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기 때문이라. 그 다음으로 성령께서는 약한 성도들을 취하셔서 그 안에서 율법의 의를 성취하십니다. 율법이 육신을 통하여서는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이므로 하나님께서 죄 때문에 자신의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 그 육신의 죄를 선고하셨으니 이는 율법의 의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라. 아무리 약한 성도라고 해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합당한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또한 성도에게 육신을 극복할 수 있는 승리를 주십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성령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의 죽을 몸을 살리실 것입니다. 예수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분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분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분의 영으로 인하여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분의 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죽을 몸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성도에게 능력을 주셔서 몸의 행실을 죽일 수 있게 해주십니다.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나 성령을 통하여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의 몸의 행실을 죽이는 방법은 바로 성령을 통해서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성도의 기도 생활을 인도해 주십니다.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이는 우리가 마땅히 기도해야 할 것을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친히 말할 수 없는 신음으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기 때문이라.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 성령의 생각이 무엇인지 아시나니 이는 그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을 위하여 중보하시기 때문이라. 이렇게 성령께서는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해 주십니다. 또 말할 수 없는 신음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중보하십니다. 성령께서는 또한 성도들이 성령님께 순종할 수 있도록 육신의 욕망을 이길 수 있는 승리를 주십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성령 안에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육신의 정욕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신은 성령을 거슬러 욕심을 부리며 성령은 육신을 거스르나니 이들은 서로 반목하여서 너희가 하고자 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느니라. 성령님과 육신은 서로 거스르며 반목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육신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성령께서는 성도를 율법에서 인도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롭게 해주십니다. 그러나 너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면 너희는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느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그리스도인들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자유롭게 된 사람들입니다. 성령께서는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해주십니다. 이는 아주 중요합니다. 현대 소위 은사를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실제로는 아무런 은사도 받지 못한 거짓말쟁이들입니다. 마귀에게 속은 자들입니다. 이들은 성령의 열매를 외면하는 자들입니다. 성령께서 성도 안에서 하시는 일은 영원히 거하게 될 영원한 것들을 맺으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있는 성령의 열매에 눈을 고정해야 합니다. 현대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성령의 열매에서 눈을 돌려 고린도전서 12장으로 눈을 돌리는 것은 이들이 육신적이고 성령의 열매를 맺기보다 자기가 가지고 있지도 않은 은사를 소유한 채 하는 것을 더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성령에 대해 많이 떠들어대는 사람들은 아주 조심스럽게 갈라디아서 5장의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전혀 언급하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성령의 열매를 위반해서 화를 내는 모습을 보고자 한다면은 은사주의자들, 즉 스스로 뭔가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보면 됩니다. 그들은 은사에 대해서 몇 마디 말해보면은 그 사람의 성질은 폭발해버립니다. 성령의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잠언은 거짓 은사를 스스로 자랑하는 자는
누구나 비 없는 구름과 바람 같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비 없는 구름과 바람은 어떻습니까? 소나기 구름이 몰려오는데 신선한 비를 낼 것 같지만 바람만 불고 땅에는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 은사를 가지고 있다고 자랑하는 사람들과 같습니다. 어떤 목사의 아내가 종이에 적힌 것을 읽으면서 뒷뜰을 왔다 갔다 하고 있었습니다. 그 종이를 읽고 있는 동안에 옆집에 사는 구원받은 여자가 뭐 하세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 목사의 아내는 방언을 연습하고 있어요 라고 했습니다. 그 이웃이 방언을 연습한다고요? 그 종이에 써서 암기한단 말인가요? 이렇게 물었더니 목사의 아내가 대답했습니다. 저 은사를 쓰지 않으면 잃어버리니까요. 그 여자는 은사를 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스스로를 속이는 바보 멍청이였습니다. 종이에 쓴 몇 마디를 암기하기 위해서 얘를 쓰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자기가 은사를 가졌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자신들이 그렇게 행동하는 이유를 마가복음 16장을 그 근거로 내세웁니다. 그런 사람에게 독이 든 병이나 암모니아 병을 들이밀면서 이것 좀 마셔보세요 라고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안 돼요. 난 그런 거는 못해요. 그건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이런 식입니다. 다른 방언들을 말하고 독을 마시는 것에 대해서 마가복음 16장 같은 구절에 있는데도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고 다른 하나는 그렇지 않다고 말하는 것입니까? 이런 은사주의자들은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에게 화를 냅니다. 이들의 인내심, 관용, 사랑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냥 큰 입을 가지고 있고 수다스러울 뿐입니다. 성령께서는 성도들이 성령님께 인도될 때 거룩하게 행하도록 해주십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산다면 또한 성령 안에서 행하자. 성령께서는 하나님 아버지를 슬프게 하는 것들을 제거하도록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슬프게 하지 말라. 너희가 그로 인해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모든 신랄함과 분개와 분노와 고함 지르는 것과 욕설을 모든 악의와 함께 너희로부터 버리라. 너희는 서로 친절하고 다정다감하며 서로 용서하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성령께서는 성도 안에서 사탄을 대항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그렇게 해서 사탄이 도망가게 만드십니다. 또 성령께서는 주님을 의뢰하는 사람에게 쉼을 주십니다. 이사야 63장 14절입니다. 골짜기로 내려가는 짐승같이 주의 영이 그를 쉬게 하셨으니 주께서는 이처럼 주의 백성을 인도하셔서 친히 영광스러운 이름이 되셨나이다. 주의 백성에게 쉼을 주십니다. 성령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주가 되시도록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사람은 누구라도 예수는 저주받았다고 말하지 아니하며 또 성령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누구라도 예수를 주라고 말할 수 없느니라. 우리에게 오셔서 함께 거하시는 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령께서는 그리스도인 개인의 삶의 주님이자 통치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일을 하십니다. 또한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자유를 주십니다. 이제 주는 그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주실 수 있습니다. 소망이 부끄럽지 않은 것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에 의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부어졌기 때문이라. 그리스도인들이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게도 해주시고 또 그리스도인들이 하기 힘든 때에도 우리의 적들을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도 합니다. 성령께서는 성도들에게 기쁨과 행복과 만족을 주십니다. 이제 소망의 하나님께서 너희를 모든 기쁨과 평강으로 믿음 안에서 충만케 하시어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성령께서는 능력으로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여서 마귀를 대적하게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영광의 풍요함을 따라 그의 성령을 통하여 너희 속사람 안에서 능력으로 너희를 강건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인들을 강건케 해주시는 분은 성령님을 통해서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의와 화평과 희락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다만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라.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깊은 것들을 계시해 주시고 또 해석해 주시고 적용하게 해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2장입니다. 그러나 기록된 바와 같으니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들은 눈으로 보지도 못하였고 귀로 듣지도 못하였으며 인간의 마음속에 들어온 적도 없었느니라 한 것이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우리에게 그의 영으로 나타내셨으니 이는 성령께서는 모든 것, 심지어 하나님의 깊은 것들까지도 통찰하시기 때문이라. 사람의 일을 그 사람 안에 있는 사람의 영이 아니면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아무도 모르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우리가 그것들을 말하되 인간의 지혜가 가르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말로 하나니 영적인 일들을 영적으로 비교하여 말하느니라. 그러나 자연인은 하나님의 영의 일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일들이 그 사람에게는 어리석게 여겨지기 때문이요 또 알 수도 없나니 이는 그 일들이 영적으로만이 분별되기 때문이라. 성령께서는 또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진리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으리니 그러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게 증인이 되리라고 하시니라. 이는 우리의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대단한 확신으로 되었음이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했다는 것을 너희도 아는 바라. 성령의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성도에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이는 영 안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기뻐하고 육신을 신뢰하지 않는 우리가 할례파임이니라. 그러나 참된 경배자들이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경배드릴 때가 오나니 바로 지금이라. 이는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경배드리는 그런 자들을 찾으심이니라.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것은 영과 진리로 경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성도를 위로하시고자 보내심을 받은 위로자이십니다.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에 있는 교회들은 평안을 누리고 든든히 세워져 갔으며 주를 두려워함과 성령의 위로 가운데 생하니 그 수가 늘어가더라. 이렇게 성령께서는 성도들을 위로해 주십니다. 성령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들을 부르시고 그 사람들을 인도하셔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그들이 주를 섬기며 금식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내게 따로 구별해 놓으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금식하고 기도한 후에 그들에게 안수하여 떠나 보내니라. 이렇게 주님의 사역자들을 위해서 따로 떼어 놓으시는 일을 하십니다. 성령께서는 성도들의 생활의 세세한 부분까지도 인도해 주십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이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려고 성령의 인도로 광야에 가시니라.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것 역시 성령의 인도함으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성령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을 통해서 기도할 때 대리자 없이 바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는 그를 통하여 우리 둘이 한 성령으로 아버지께 나아감이라. 지금까지 성령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쭉 나열했는데 성령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다 하려면 끝이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따르면 성령께서는 교회에게 주신 은사들에 관한 내용이 나오는데 그 이야기는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은사들 중에서 표적으로 주어지지 않은 은사들은 지금도 이 교회 시대에 행해지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오순절파, 은사주의, 순복음교회 사람들이나 아직도 모든 은사들이 다 행해지고 있다고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다. 방언, 병 고치는 은사는 표적이었습니다. 표적은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것이지 결코 이방인에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성숙하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사도들이 등장하는 사도행전에서 미적거립니다. 사도들의 표적은 이스라엘을 위한 것입니다. 이방인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이방인인 많은 사람들이 대한민국 사람들을 포함해서 표적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지 못한 사람들이나 방언을 자랑하는 사람들은 먼저 골로새서, 에베소서 이곳에 나와 있는 바른 교리를 배워야 합니다. 그런데도 항상 사도행전이나 히브리서를 배회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표적을 흉내내어서 사람들이 자신을 능력 있는 사람으로 봐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항상 이스라엘을 위한 표적으로 주어진 고린도전서 12장의 은사들을 만지작거리면서 어리석은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합니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지만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는 민족입니다. 그리고 방언은 표적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방언들은 믿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표적이지만 방언은 표적입니다. 방언은 외국어이고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위한 표적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 민족은 표적으로 시작해서 표적으로 끝나는 표적을 구할 자격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성령의 은사들은 분명히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주기 위한 것이고 지금 이 교회 시대에도 분명히 나타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에게 표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사도들이 행했던 것들은 더 이상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미 사도들은 다 죽었습니다. 바울은 마지막 사역 때가 되었을 때 자신의 친구의 병조차도 고치지 못했습니다. 트로피모를 밀레토에 남겨두었고 디모데는 위장병을 위해서 포도주를 약으로 쓰라고 공고하고 있습니다. 신약의 가장 위대한 사도였던 바울이 사도행전이 끝나갈 무렵에는 가장 친한 친구조차도 치유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는 말씀을 믿는 사람들은 이 말씀이 어떤 문맥에서 무엇과 관련하여 나왔는지 알아야 합니다. 성령께서는 사람들을 죄에서 의로 옮기기 위해 사람들과 다투실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사람들에게 조명을 주실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사람들에게 재능과 기술을 주십니다. 성령께서는 사람들이 평범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성령께서는 사람들이 초자연적인 힘을 요구하는 특별한 일들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영이 항상 사람과 다투지는 않으리니 주님께서는 죄에서 사람들을 의로 돌이키기 위해서 사람들과 다투셨지만은 항상 그렇게 하지는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사람 안에는 영이 있고 전능하신 분의 영감이 사람들에게 깨달음을 주시는도다. 성령께서 사람들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조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어 그가 나팔을 불자 아비에셀이 그를 따라 모이고 주의 영이 그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의 손이 아무것도 가지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그 사자를 새끼 염소 찢듯이 찢고 그가 행한 일을 그의 아비나 어미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 성령께서 임하시면 구약에 쓴 사람들이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성령께서 성도들에게 행하시는 44가지의 일을 살펴보았습니다. 성령께서는 신격의 한 분으로서 성도의 삶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시고 일하시는 중요한 신격의 한 분이십니다. 성령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을 제외하고 성경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감사합니다.